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역개정의 성경,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회에 갖고 다니시던 성경책 개역개정 성경 제가 소리내서 읽어드리고 표준 세번역의 성경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개정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 표준 세번역 제가 보내드린 표준 세번역. 네, 먼저 개역개정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님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주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주님을 섬기라. 그래야면 주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표준 세번역의 성경 괄호는 제외하고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린 표준 세번역의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며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 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의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초반에 세 가지 절기, 이거 다 혹시 들어본 적은 있죠? 교회에서. 무교절이 뭐죠? 무교병 먹는 절기요. 며칠간 이어질까요? 7일이요. 안식일 다음 날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아비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유대력이에요. 양력으로 보면요 3월 중순 이후 정도. 근데 기후가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참 추우셨겠어요. 왜? 12월에 태어나셨잖아요. 첫 번째는 중동은 겨울이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확하게 12월인지는 잘 몰라. 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은 중근동, 중동 지역을 지역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요런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기원 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네. 자,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6월절 이후에 7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절기예요.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특징이 있었죠.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교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무조건 무교병. 그래서 누룩이 뭐 죄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누룩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누룩이 평상시에 이들이 요리할 때 썼던 거예요. 일상생활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룩을 없애버려라. 요 절기만 되면. 그럼 나머지 절기는 뭐 누룩이 죄면은 먹으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누룩을 죄로 해석하게 되면은 약간 확대 해석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이걸 빼라는 걸 통해서 거룩한 기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컵라면 좋아해요? 컵라면 좋아요? 안 좋아해요? 별로? 먹긴 먹어요? 자, 일주일에 컵라면 몇 개 정도 먹어요? 2개? 모르겠어요. 몇 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대략? 기숙사에서 그래도 한 번씩 먹죠. 아니, 집에서 먹나요? 네, 일상적으로 컵라면 먹어요. 근데 갑자기 3월 중순에 한 달 동안은 컵라면에 스프 넣지 말고 먹어. 어떨까요, 맛이? 맛 없겠죠. 예. 근데 그것만 먹으래요. 딴 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배고파서 먹게 될까요, 안 먹게 될까요? 배고파서 먹어요. 근데 맛은 더럽게?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일상적으로 먹는 컵라면에서 많이 달라졌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평상시에 먹는 컵라면이 진짜 맛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탄산 끊어본 적 있어요? 탄산음료 끊어본 적 없어요? 초콜릿은 끊어본 적 없어요?
우리 수인이는 초콜릿 끊어본 적 있어요? 탄산도 끊어본 적 있고. 최고 얼마나까지 끊어봤어요? 한 달. 한 달 끊고 나서 먹었을 때 어때요? 끊고 나서 먹었을 때 어땠어요? 그쵸, 맞아요. 충격이 와요, 진짜. 와, 이게 이렇게 단 거였어? 진짜 탄산음료를 본의 아니게 한 2달 정도 끊었던 적이 있어요. 마실 수가 없어서. 그리고 마셨는데 와, 한 모금 마시는데 입안에서 폭탄 터지는 것 같아요. 와, 초콜릿도요. 와, 진짜 머리가 띵해요. 막 너무 달아가지고 되게 단 거 많이 먹으면 머리 띵하잖아요. 초콜릿 하나만으로 머리가 띵해요. 얼마나 그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가 훅 들어올 때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통해서 야, 누룽너빵이 진짜 부드럽고 맛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사실 감사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걸 먹고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 드릴 때는 무교병을 드려야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맛대가리 없는 빵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빵? 주님께, 그렇지, 하나님께 드리는 빵. 그러니까 맛대가리 없는 빵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맛대가리 없는 빵이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바뀌게 되겠죠. 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기간을 정해두심으로써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뭔가를 절제하고 뭔가 바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해볼 수 있겠죠.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 저기 누룩 들어간 맛있는 빵 먹다가 갑자기 6월절 어린 양의 고기 먹고 그 어린 양 고기 먹을 때 꼭 같이 먹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쓴나물. 지금으로 따지면 양고기 상추에 싸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갑자기 격 떨어지는 것 같죠.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했는데 여러분 상추나든가 쌈채소만 따로 먹어봐야 써요. 네, 그걸 같이 곁들여서 야채랑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양고기 먹을 때 맛있겠죠. 양고기 어떻게 구워서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은 물에 빠진 고기를 좋아합니까? 불에 구운 고기를 좋아합니까? 구운 게 맛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구워 먹어야 됐어요. 그 구운 양고기에 야채하고 같이 곁들여 먹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것도 어린 양, 야들야들 부드럽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먹어요? 캠핑하듯이 가방 싸놓고 지팡이 들고 신발 신고 급히 먹어요. 급히 먹는 거, 먹는 데만 전념해요. 잘 먹겠습니다. 먹어. 아빠 천천히 먹어. 아니, 빨리 먹어. 야, 오늘 밤에 이거 다 먹어야 돼. 다 아침까지 남겨주면 안 되니까. 그럼 가족들이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식사를 할 거예요. 전투 식사를 해서 배불러. 못 먹겠다. 배불러. 아빠 근데 왜 이렇게 먹어야 돼요? 딱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 시작되기 전에 맛있는 거 한번 왕창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 맛다가리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왜 이런 거 먹어야 돼요? 그럼 부모들은 자녀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를 주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은 맛다가리 없는 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서의 빵,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어. 그냥 맛다가리 없는 컵라면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조선시대? 아니, 우리가 아주 귀한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식탁의 자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컵라면을 못 먹어요. 그래서 스프를 빼고 면만 먹어요. 건더기 스프만 넣고 이렇게 해서. 맛대가리 없는 컵라면이 누구하고 함께하는 식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사람하고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겠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하는 식탁이냐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 들어봤죠? 교회에서 맥주 감사원금. 난 어렸을 때 자꾸 맥주가 생각났어요. 맥주가 뭐예요? 보리추수, 맞아요. 네, 6월절 지나고 7일이 7번 지나는 50일이 지나는 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리를 처음 거두는 시기, 봄에 뿌린 곡식을 처음 거두는, 그래서 첫 열매 드리는 날, 처음 거둔 열매를 어떻게 하는 절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이 나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이라는 거는 텐트예요, 텐트. 한마디로 캠핑하는 절기예요. 네. 자, 이때는 뭐 하는 거였을까요?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제 추수 끝나고, 추수 다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창고에 넣어놓고 다 이제 정리하고, 말릴 거 말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씻고 흙 털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일단 무교절 먹는 거죠. 맥주절 먹는 거죠. 수장절 먹는 거죠. 먹는 것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뭐가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광야에서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어요? 맞아요, 배고파서요. 목마르고 배고파서요. 고기 먹고 싶어서요. 그래서 불평했잖아요. 사실요, 인간이란 게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웰컴 투 동막코리안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나는 그 영화에서 참 인상적인 대사가 있어요. 그 북한군 장교가 동막골 이장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저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불황민들을 통솔하는 위대한 용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이장이 뭐라고 했지 알아요? 뭘 많이 먹여야지. 네, 뭘 많이 먹여야죠. 맞아요. 배고프면요 짜증나요. 목마르면요 힘들어요. 배고프고 목마르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배고프고 목마르면요 아무리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절기들이 1년에 3번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나중에 절기가 더 추가되긴 해요. 안식일 빼고 해요. 3번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럼 예배는 1년에 3번만 나가면 되나요? 그런 개똥같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전부 다 먹는 것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긴 절기죠. 6월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주는요 누가 공급하신다? 주님께서 공급하신다.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이 사주셨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거였죠. 자, 바로 이 3가지 절기의 공통점은 먹는 것과 연관이 있고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거룩함이 있고요, 근데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고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절기였어요. 주님께서 다 주셨죠. 그 중에 1년에 3번만 니들 나한테 특별하게 이것 좀 갖고 와.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보면 계속 뭐예요? 주님께 예물을 꼭 드려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학생이니까 뭐 헌금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돈 타서 쓰니까. 그래도 뭐 집에 교육에 따라서 11조라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용돈을 챙겨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최소한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요 정도, 아니면 추수감사절, 부모님께 용돈 타지 말고 평상시에 조금씩 모았다가 주님께 특별한 헌금을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요, 19절 후반입니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당시 가나안 종교의 종교 예식 중에 하나였어요. 새끼 염소를, 그 새끼를 낳은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제사 음식을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의 종교의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아라, 이런 예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주님께 드리되 먹을 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 이걸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만나, 메추라기. 그날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이죠.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아라.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이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게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 거둔 곡식 주님께 드립니다. 그건 뭘 믿는 겁니까? 다음 곡식도 주님이 분명히 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첫 곡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첫 새끼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려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요. 그 이유는요, 그 믿음은요, 주님께서 계속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뭘 또 강조하시냐면은 십계명 초반에 제시되었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사실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는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탈출하는 거. 두 번째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세 번째 성막.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하면 전부 다 출애굽하는 사건만 기억해요. 근데요, 이건 3분의 1이에요. 나머지는 율법과 성전, 성막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할 삶의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뭘 세워야 돼요? 성막. 그게 뭐예요? 예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1계명은 이거고 2계명은 이거고 주님이 그렇게 안 주셨어요. 쭉 말을 했는데 그거를 항목을 모세가 따져보니까 10개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10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다시 23장 마지막에서 10계명 초반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요, 언약의 껍질입니다. 여러분들 계란 아시죠? 계란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 계란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유정란이에요. 품고 있으면은 이제 병아리가 돼서 나오겠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기 전에 껍질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계란이 돼요. 계란은 언제 완전합니까? 껍질이 완전히 동그랗게 금가지 않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어쩌면은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앞뒤로 배치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그런 계란의 껍질과도 같은 역할은 아닐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이웃들을 돌아보고요, 복지에 참여하고 사회적 공헌을 한다고 해도요,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없다면 껍질이 깨져버린 유정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 품어줘야 돼요. 어미닭이나 오리 아니면 이 조류들이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부드러운,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깃털로 감싸줍니다. 깨지면 안 되니까요. 그만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모든 것에 이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요? 이 알을 부화시키는 것. 이것에 목적이 맞춰지죠. 그래서 수컷도 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암컷에서 어떻게 먹여주죠. 잘 버텨, 힘내. 황제 펭귄들은 어때요? 알을 이렇게 밑에다 두고 추우니까 계속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저기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추운 겨울을 버티죠. 목적은 뭐예요? 알을 부화시키는 것.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우리가 황제 펭귄들이나 이런 부화시키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암컷 수컷이 번갈아가면서 황제 펭귄은 이렇게 알을 품죠. 그리고 나가서 먹을 것을 잡아옵니다. 자기도 먹고 물어다 줍니다. 그러면서 힘을 냅니다.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부화시켜야 합니다. 언제 이 생명이 완전히 부화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곳에서 그 껍질이 깨지지 않도록. 그 믿음의 껍질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막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부재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이 부재되어 있으면 결국 이것은 깨져버린 알이 돼서 아무리 품고 있어도 생명이 태어나기는커녕 계란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뭘까요? 그들에게도 생명의 잉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황제 펭귄들이 모여서 똘똘 뭉쳐가지고 알을 생명을 지키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가 북일여고에서 FOC로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키고 이웃에게도 그 생명의 잉태를 전해주는, 그래서 주님 나라 오실 때에 우리가 그 껍질에서 완전히 나와서 이제 주님 앞에 부활의 육체로 다시 새롭게 나가게 되는 그런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까지의 이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앞뒤로, 출애굽 이후에 앞뒤로 계명을 주실 때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가 앞뒤로 배치되어 있고 그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까가 또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껍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것을 품으시고 여러분들 모든 삶이 그 믿음의 생명이 깨지지 않도록 열심히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똘똘 뭉쳐갖고 추위와 싸워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체온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먹고 필사적으로 쉬고 필사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결국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껍질,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늘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응.